미국의 풀러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그 성경 속의 인물들 또 교회사 속의 인물들, 특히 이제 미국 교회사 속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지만은 좀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900여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여 명의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한 아주 아름다운 그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한 분들은 한 49여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이제 마찬가지더란 거죠. 성경에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후대 요셉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많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베드로나 또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제외하고 대부분 다 그 마지막이 좋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또 많은 미국의 목회자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의 업적들도 아주 대단한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돈이나 또 스캔들이나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그 말로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 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자들 중에도 그 말로가 참 아름답게 끝나기가 쉽지 않다. 좋은 인생의 결말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그냥 뭐 적당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신앙 세계에서 드러나는 분들 가운데 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주목하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아무나 우리가 믿고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 마지막을 유의해보고 그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제 결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해의 결산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결론이 나고 어떤 인생으로 내 생의 마지막을 맞는가,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때의 우리 모습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나 문학가들이 하는 얘기가 참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모든 일생은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을 잘 살아가는 결론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종임이란 말도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살지라도 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말 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되겠는데 이 유다 나라의 14대 왕 므낫세의 얘기예요. 므낫세.
우리가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아주 악한 왕,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는 그의 말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기에는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또 하나님 성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우상단들을 다 뿌리 뽑아가지고 성 바깥으로 다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실 종교 개혁을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 놀라운 변화,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 정말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친은 3대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내 아버지가 다 이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갖다 버린 그 우상들을 어디 가서 되찾아왔는지 다 되찾아와 가지고 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신, 일월 성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그가 또 열렬히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뿐 아니라 성전 안에도 이 신상을 세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면, 흰눈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자기 친아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무당들이나 온갖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주술이나 그들이 말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걸 아주 크게 여기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걸 지적하고 신하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발음을 하면 다 쳐죽여 버렸는데, 예루살렘에 그 피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67세에 죽었으니까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유다 왕들이 20명이 있는데 최장기간 동안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왕으로 이제 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라는 우상으로 물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이나 또 열왕기하 21장 9절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멸하신 가나안 족속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이 가정함이나 그들의 우상이나 그들의 죄보다도 더 심했더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우상 숭배와 죄에 최고봉에 올라간 거예요. 막 깃발 꽂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 나라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나라를 이제 우상의 늪에 빠뜨리고 파국으로 내몰았고, 이런 사실 어떤 면에서 원흉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말로가 비참하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해왔던 일들을 참 끝까지 못 버려요. 그렇죠? 예.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습성화되고 몸에 배어 있고 이 머리에는 가치관으로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일생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를 한 것이 내일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이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다스렸겠어요. 10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5번이나 변할 정도로 지속되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60대쯤 돼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13절에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위에 앉게 하시며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이 세상에 얼룩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든지 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변화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어떤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므낫세를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해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무엇이 이해가 안 될까요? 안 됐을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 현군으로 뽑은 왕들, 이제 다윗이나 이런 다윗을 제외하고 현군으로 뽑은 왕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여러분 왕들 가운데 이렇게 참 좋은 왕으로 이렇게 뽑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아버지 때 만연한 우상숭배를 온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런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참 활동한 왕이고 그렇게 참 온 백성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슬하에 정반대가 되는 이런 므낫세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는 참 그 이제 의문점이 생겼던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풀어가고 여기에서 또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러니까 늦게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고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한 55세 정도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가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살밖에 안 되는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딱 올라서자마자 아버지가 척계라는 우상을 막 다 갖다가 되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든 일을 했겠어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12살이면은 뭐예요? 초등학생인가? 그래서 초등학생이 뭐 그 짓을 하겠어요? 못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 때문이야. 주변 여건 때문에. 아버지가 그 좋은 행군이었지만 아버지 역시도 아들에게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의 순간이 있어가지고 병을 얻게 됐죠. 죽을 병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셨는데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웹시바 찬양단이야. 웹시바의 이름이 웹시바. 웹시바란 말이 나의 사랑 뭐 이런 뜻인데, 이 웹시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웹시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웹시바의 이름이나 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한마디의 표현이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웹시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웹시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버렸으나 다시 찾은 여인, 이런 뜻이에요. 버렸으나 내가 다시 찾았는데 너무나 내게 기쁨을 준다, 이래서 웹시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불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웹시바가 본래 히스기야의 아내였는데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거든요. 므낫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결혼을 일찍 했을 텐데 25살에 왕위에 즉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이미 했으나 또 왕이 되고 결혼을 했을 텐데 그 사이 자녀 궁에서 나쁜 행실로 인해서 쫓김을 받았다. 15년 연장이 되면서 그가 이 웹시바를 다시 궁으로 불려들어서 2년 만에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웹시바에 이런 전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웹시바가 아들 므낫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 못 끼쳤을까? 글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왕후가 머슬레멧이란 여자예요. 이 머슬레멧이라고 하는 여자는 고대 아라비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 자기 신이 있겠죠. 그런 그가 자기의 왕후가 아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왕이니까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대신들도 좀 좋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하고, 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신앙의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들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어요.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돼버리고, 이 아수르는 초강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처럼 초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지 않으면 나라 존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 왕이 뭘 하겠어요? 상대를 외교적인 상대를 누가 하겠어요? 대신들과 하지 않겠어요? 외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신들과 하는데,
이 아시리아는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땅에 가면 고대 유물 가운데 이 비석, 이제 이런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 므낫세와 유다가 얼마나 충성되게 조공을 바쳤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그게 다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를 성신을 이 성전 안에 세웠다는, 성전뜰에 이런데 다 지어버리고 거기다 딱 세우고 이랬는데, 이 이를 성신이 아시리아의 신이에요. 아세라도 아시리아에서 그 목상을 깎아가지고 그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아시리아의 대신이나 아시리아의 혹시 이제 왕자들이 오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 뭐 한다? 충성한다. 우리 하나님도 있지만은 당신 나라의 신을 우리가 이처럼 섬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대신들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게 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르렀지만 듣지 않았다. 이건 좀 우회적인 완곡한 표현인데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그들의 말을 거절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캐서 죽인 자가 이 므낫세잖아요. 자, 이런 므낫세가 어떻게 대전환, 대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자, 11절 읽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셨어요. 뭐가 이상해?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리아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므낫세가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야. 왜 바벨론에 있다가 이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잡혀갖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상황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계속 번창해 가는데 이 아수르는 저 애굽까지 지배를 했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흥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근데 아수르의 왕자 가운데 왕위를 얻지 못할 만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이제 그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시리아를 쳐가지고 그 아시리아를 이제 이겨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거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담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거기 가담했는데 이 므낫세만 가담한 게 아니라 애굽 왕의 이제 너고도 가담하고 여러 나라 왕들이 가담이 됐어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 지휘관들이 군사를 끌고 오게 되고 이 바벨론에 이제 그 와서 이들을 사로잡게 되고
이제 바벨론 감옥에다 일단 쳐넣은 거다. 그걸 끌고 가는데 쇠사슬에 묶고 갔다는 것은 반역한 경우다. 반역. 여러분, 그 유다의 마지막 왕도 쇠사슬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쇠사슬에 묶고 끌려가는 반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거든. 이 반역에 동참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일은 반역했던 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 므낫세만 살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와서 왕위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란 거예요. 유일무이한 신이란 거예요.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신들은 가짜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았다.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지경이 됐을 때 그동안 섬겨왔던 온갖 신들 얼마나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반역한 왕들이 다 죽어도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쨌든 이 상황은 이 므낫세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왕들이 죽어가고 반역을 했던 자들이 다 이제 죽을 터인데 그냥 자기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다. 이 간구란 표현이 나오고 기도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러짓고 막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달라지길 원합니까? 내 능력으로 달라지길 원한다면 뭐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든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 므낫세에게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은혜를 므낫세에게 베푸신 것은 그의 선조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심이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므낫세 마음 가운데는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지만 마술사, 점쟁이, 또 신접 환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그는 그들의 주술로 기륭을 물었던 거예요. 자식뿐 아니라 나라의 기륭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해요? 신의 어떤 역할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 우상들을 찾게 된 것이다. 환난 지경에서 그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말도 듣고 세상 이 풍류나 흐름이나 이런 걸 따라갈 때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로?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므낫세도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참 이 연말을 맞아서 이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이 끝의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뭐 나이들이 드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앞날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끝맺기 위해서 오늘의 이 연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했을지 몰라. 인생이 말이죠, 좋은 부모 설하에서 교육받고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출발부터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각자가 다르지만 시작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작보다 나은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마지막은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가 변화된 것을 16절에 보면 제단들을 다 하나님의 제단들 무너뜨려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뭐 그런 제단들을 다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한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그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금 그는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클린턴이란 이제 박사가 수많은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그 참 자기가 관심이 많아. 끝이 어떨까? 이 사람의 끝이, 성경의 인물들 끝이 어떨까?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그 끝이 어떨까? 무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네. 참 어떤 순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스타tum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술술술 풀려가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더란 거예요.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다가 반목되더란 거예요. 반목.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곡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딱 멈춰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은혜에 변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이분이 이제 끝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오늘 이 문화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년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도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마무리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화세는 정말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이 해석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거 누가 도와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볼 때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분명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이것을 향하여 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가 정말 이 내적인 체험을 통해 만나기도 해요. 내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확실히 믿어지는 이런 내적 체험,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러한 이 문화처럼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양해져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 축복. 그냥 기도하면 좋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야 악수건 안에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고 그를 부르라. 이 연말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올해를 보내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끝나서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생이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반복된다면 꿈 많은 내 인생 어떻게 결말을 보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에 사무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내가 하나님 만날 때인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그를 놓지 않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